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늘 살펴주셔서 영적으로 연약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보듬어 안아주시고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야 할 것 채워주시고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모든 생업과 하는 일들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친근히 교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너희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지 안 듣던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그들을 돌보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녀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분별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이것을 당연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녀들에게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앞날이 좋겠구나, 열매가 풍성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얼마든지 바라고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언제나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충분히 애썼다, 내가 너의 사랑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애쓰는 자녀들에게는 바라볼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소망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기쁠 때는 이방신을 찾았어요. 슬프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령이 이들에게 있어야만 돌아오겠구나,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절박한 상황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 절박한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는 민족이구나, 속속들이 썩어서 이제는 정말로 앞날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심령을 갖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인도해 내주셔도 그들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욕망이 얼만큼 그들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면 정말 잘 먹고 기뻐하며 살 줄 알았는데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나라까지도 송두리째 피로 물들고요, 부끄러움과 탄식과 낙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선하신 손길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나와서 회복해라, 힘있게 살아가는 그 길로 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만 갖고 있는 죄성이나 악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다던가, 예전 시대에는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없다던가,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바뀌든지 간에, 세대가 다르던 민족이 다르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옳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악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어떨 때 이런 악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가? 나는 이런 유혹을 받은 적이나 잠깐이라도 받아들여서 사용한 적은 없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만 들춰내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들춰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결함 받는 것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별칭이죠. 또 다른 이름인 거죠. 기드온이 이제 죽었어요. 그에게는 여러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7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그가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조부 집의 식구들을 찾아가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친인척들끼리 가까이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청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기드온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로는 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그의 육신의 정욕을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절제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애썼을 텐데 얼마나 아내들이 많았는지. 아들이 70명에 이릅니다. 그 70명의 아들들이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살겠습니까? 특권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로 살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살았잖아요. 그 사는 모습만 보았으니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기나 했겠어요. 그들도 마치 나라의 주인처럼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나라의 주인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인 자신이 다스려야 권세를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70명의 아들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 보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내가 왕이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좋겠다, 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외갓집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과 가장 연결고리가 단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을 텐데 나는 너희와 고륙이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릴지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슬쩍 말을 계속해서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요, 그의 외갓집 식구들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맞아,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왕의 가족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가질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주변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준 말을 그대로 다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배출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라 안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 모든 이익 다 챙길 수 있다, 이 식으로 설득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다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이나 아비멜렉의 외갓집 식구들이나 또 세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편히 살까? 내가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행동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형제다. 너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너도 죽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를 이루자,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그 땅에 남아있던 히위 족속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요, 어찌됐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면요, 지금까지 그의 형제 지파 므낫세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를 계속해서 시기했던 것 아닙니까? 견제해 왔잖아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또 히위 족속에게는요,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뺏겼잖아요. 얼마나 억압을 받아왔겠습니까? 이것을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들의 육신의 삶에는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덥석 잡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신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민족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삶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이런 것들로 다 세계 역사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역사를 볼 때는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들이 망하는 길로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과 지혜와 마음을 사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미래가 없다, 우리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자 애쓰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겐 반드시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정말 미래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삶을 꾸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려요.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한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룬다라고 한다면요, 탄탄한 앞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코 탄탄한 앞날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아비멜렉, 그리고 그와 동조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천륜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탐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들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비멜렉과 그에 함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죄는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는 퍼져나가고 자라납니다. 그 세력을 귀합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의 씨앗을 보았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에 합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어느새 그 악한 자리에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악을 보았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그것과 동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해요. 우리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가 우리를 피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죄의 비위를 맞추고 합세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굳건히 무장하시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빚어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